복음 가진 당신은 최고 행복자입니다. 그런데 삶이 너무 좋고 모든 게 다 괜찮은데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영혼이 불편하면 행복이 없는 거죠. 가진 것으로 행복의 크기를 따지면 빌 게이츠라도 이런 사람이 제일 행복해야 되잖아요. 권력자들이 제일 행복해야 되는데 알고 보면 제일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무속인 제일 많이 찾아갑니다. 영적인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잘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이 행복해지고 싶은데 행복은 자꾸 멀리 달아나죠. 첫 번째,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남 욕할 거 없어요. 사실은 내가 제일 죄인이고 내가 제일 못된 놈입니다. 남 욕할 거 정말로 없다니까.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승승장구했던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했고 그 이후에 바세바 남편 우리아를요 전장터로 보냈잖아요. 보내서 제일 선두에 앞세우고 싸움하던 군사들 뒤로 물리고 혼자 열심히 싸웠는데 아군은 아무도 없었죠. 그래서 현장에서 전사하게 된 겁니다.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단지 우리들어 다윗의 잘못을 지적해서 비난하게 하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성경은요 정제 문서, 이 사건이야말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도 우리 자신을 장담할 수 없잖아요. 시편 40편 6절 7절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제사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 말을 듣는다니까요. 그러면 죄를 지은 다윗은 어찌해야 합니까? 그대로 망해야 됩니까? 그대로 죽어야 됩니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내가 왔나이다 라면서 누군가 개입하거든요. 내가 왔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런 제사로는 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등장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다윗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말한 게 그겁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다윗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밧세바 사건이 중요합니다. 밧세바 사건 때문이거든요.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겪으면서 이게 아니구나. 나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거든요. 이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에게서 들켜버린 거거든요, 다윗이. 우리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게 뭔 말입니까?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망치를 두드렸다니까.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누가 선하고 누가 잘못되고 그거 다 틀린 말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해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우리는 영적 사형수고 최고 형벌이 선언됐잖아요. 영원한 지옥이다, 땅.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세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로마 정부 세금 징수원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선별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피를 짜내듯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그래서 죄인 취급당했거든요. 과하게 세금을 징수하고 자기 부를 축적시키니까 그냥 죽일 죄인인 거죠, 유대인들을 볼 때. 저 죽일 죄인이다, 완전 매국노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우리가 바로 이렇다니까요. 우리를 구원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로마 3장 12절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어딘가에 다 치우쳐 있습니다. 때로는 관역에서 빗나가기도 합니다.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 개조가 안 돼요. 이 육신은 죄성으로 가득합니다. 죄를 짓고 싶어 한다니까요. 사탄은 육신, 죄성을 공격해서 넘어뜨리거든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예수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거든요. 이 언약을 첫 번째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간은 태중에서부터 죄인, 모태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잠깐 한눈판 결과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 실수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자신은 원래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존재여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아무도 하나님 외에는 안 믿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믿지 마세요.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태 죄인이라니까요. 태중에서부터 우리는 출생해버렸다니까. 신앙의 모든 위인들은 참회록을 썼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설령 인간이 가장 선한 일을 행하더라도 그것은 죄입니다. 인간이 가진 도덕 자체도 죄성을 지닌 인간이 만들어낸 산물이기 때문에 그것도 죄예요. 윤리 강령서 그것도 죄예요. 부부 십계명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 건 싹 다 죄라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산물은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그 해적선 위에 있는 70억 인구인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전부 다 해적선 위에 있는데 거기서 나온 모든 것들이 죄일 수밖에 없잖아요. 원죄, 자본.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완전히 정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는 경험은 다윗에게만 있었던 것 아닙니다. 우리가 배웠잖아요. 야곱에게는 야복나루 사건. 이 베드로가 자신만만했잖아요. 다른 사람은 주를 부인할지언정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제일 먼저 부인해버리고 저주해버리고 불을 쬐고 있는 가운데 부인했죠. 근데 예수님이 약속하시기에 부활하신 이후에 숯불에다가 떡을 구우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참 묘하죠. 그 불은 상처의 불인데 그 불을 보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로 물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필레오. 친구 간의 우정으로 대답하겠다니까. 대답할 수가 없죠.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 친구 간의 우정 정도로만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다 드러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진짜 깨닫게 나오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세 번째입니다. 영원한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된 것이거든요.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오직 예수로만 끝나는 거구나. 영원한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담당하시고 그냥 복잡한 거 필요 없이 다 내놔 다 가져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내가 같이 못 박힌 십자가.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복음을 정말로 알면 자유가 옵니다. 왜? 끝내셨기 때문에 가져가셨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옮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 강단 말씀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문제가 박살나든지 내가 깨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괜찮으면 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선을 행한 데는 빵점이고 악을 행한 데는 만점일 수밖에 없는 존재고 알고 봤더니 태중에서부터 그런 존재고 영원한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께 다 끝내셨기 때문에 결론이 뭐냐? 첫 번째, 시험을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기도 중에 기도가 그겁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잖아요. 시험, 갈등, 위기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고맙다 해도 돼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증인 되게 하옵소서 기도했잖아요. 70제자 70종족 237나라 5천종 살리게 하옵소서 기도했잖아요. 그게 여러분 소원이잖아요. 알았다 하시면서 위기를 준 거다니까요. 그 속에서 내가 이룰게 라고 하면서 주신 거라니까요. 다니엘 과감하게 사자굴로 들어갔습니다. 그 속에 그 응답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한 그대로,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를 주신 겁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개인에게. 모든 게 기도 제목이고 모든 게 응답받을 제목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모든 것이 언약 성취고 모든 것이 절대 여정 속으로 가는 내비게이션이라니까. 그냥 너무 편합니다. 모든 게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딱 나옵니다, 답이.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십자가를 바라보라, 말씀을 바라보라. 바라보는 데는 기술이 필요 없고 실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라보면 돼요. 두 번째,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절대 응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반드시 절대 응답이 나타나죠. 그 절대 응답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계시록 8장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기도와 제단의 불이 섞인 그릇을, 금향로를 천사가 땅에 쏟아 부으니까 기도 응답이 절대 응답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레와 음성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취, 번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탄이 꺾이는 역사, 지진으로 영적인 대지진 현장 변화, 시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절대 응답이 나타난다. 이 축복 누리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